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사건과 또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이번 7월, 그래서 7월 마지막 날을 이렇게 장식하고 8월을 또 준비하고 9월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낳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낳고. 제가 마태복음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냥 낳고 그래서 그때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무슨 산부인과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학대학교 가서 이 신약 그 박사님들을 통해서, 신약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장 강의만 1년간 1장만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계속 1장 1절만 갖고도 설교를 몇 편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 주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계보에 이 아브라함이, 이 다윗이 기록됐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믿음의 골든라인, 구원 역사의 어떤 골든라인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구원받기에 적합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축약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이 성경은요 수천만 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930년 살았습니다. 무두셀레가 969년 살았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몇 명 낳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막 이름이 거면되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죠.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구원 역사에 관계된 사람, 구속사에 관계된 사람, 왜냐, 그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일성 있게 쫙, 그래서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 구약은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해져 버리면 안 돼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고 신약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유대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교가 대핍박을 당하고 기독교로 많이 개종한다고, 우리 개신교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역사적으로 지나가 봐야 알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교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그런 성도가 많아야 돼요.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 사모님 친구 김윤희 강도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3개월간 그 메시아닉 주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골든라인, 믿음의 골든라인들만 소개한다는 것, 전부 다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무두셀레가 969살까지 살았는데 그 수많은 자녀들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귀한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너무 중요해요. 낳고 바로 믿음의 골든라인이라는 것,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의 골든라인, 구원 역사의 골든라인에 들어간 사람은 몇몇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골든라인에,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골든라인에 들어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중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 낳았는데, 물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은 또 내쫓아버리잖아요. 결국 이삭 하나인데 어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까? 그리고 그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기도 만한 조그만한 땅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10분의 1도 못 사는데 그런 자그마한 나라에 그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말했나? 아니라 이거죠. 저는 신약에 가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게 각 실감이 나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내 씨라, 내 자손이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로 봐요. 열방의 선교사. 왜?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나라가 복을 받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쫙 세계에 퍼져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손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품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나 예수님의 품이나 같은 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예수님의 자손이나 같은 말이라는, 그렇게 여러분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첫 번째 1번 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1번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킨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그걸 말하는, 그게 믿음의 골든라인, 그게 구원 역사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 중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왕이 나신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기록 저자 마태는 왕의 복음, 그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주로 설명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로 복음이 많이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그렇게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리 통치자.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너에게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거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금은보화,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 제목들을 전부 다 설계도까지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란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지만 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이게 구원 역사고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똑같은 아파트에 1동, 2동, 3동, 4동에 살고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의 영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 감화해서 예수께로 전도하는 것,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권을 잇는 왕족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당당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 언약이 이루어진 것, 특별히 예레미야의 언약,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명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음을, 다윗의 왕족을, 그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데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낳고 이 족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5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말이라든지 라합, 그 다음에 밧세바, 마리아, 기생 라합,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5명이 나와요. 참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말하기에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다말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그렇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이름이 나와서 특별히 이방 여인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있잖아요. 예, 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자,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꼭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과 룻 이방 여인도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 다말과 밧세바 같은 여인, 정말 뭐 우리가 참 입에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쓰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이 믿음의 골든 라인에, 구속 역사의 골든 라인에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뭐 우리 혈통이 어떻다, 우리 가문이 어떻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 있고 쌍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다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저도 송씨인데 뭐 우리 아버지 말로는 양반 가문이라고는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근데 뭐 그 양반 가문에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 가문이 우리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문에서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 나오고, 저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 자녀 중에 목사가 나오고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저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가장 부러운 목사가 있으면 아들들이 신학대학 가면 제일 부럽습니다. 딸들이 목사 사모가 되면 제일 부러워요. 진짜로 부러워요. 막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목회를 몇천 명 몇만 명 안 하고 지금 뭐 한 20, 30명 그렇게 성도들 데리고 목회를 해도 저는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으로 봅니다. 이 믿음의 골든라인을 이어주는 것, 이 자녀들의 믿음을 계승시키고 신앙을 계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왕의 족보에 5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이름들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귀족의 부인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유대 민족의 그런 왕족의 자녀들, 그런 딸들만이, 그런 여자들만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다 허물 맞고 죄 많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낳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족보는 계속해서 낳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을 받아보셨다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다이나믹한 반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통독 셋째 날이 되면 이사야로 시작되는 선지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잠시 오후에는 이사야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를 통해 구약의 커튼이 닫혀지고 새로운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또 등장한다.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언약의 사자, 주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말라기서가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신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주가 여기 주는 예수님입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구약의 수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사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거를 쭉 연결해 놓고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 믿음의 연속성입니다. 그냥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뭐 야곱을 낳고, 이 산부인과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숙제요.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교회처럼 미국교회처럼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리는 비극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잡아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아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짜고 엑기스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거두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 구약 아브라함부터 지금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계보에서 족보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이 낳고는 그냥 무슨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의 행진, 따라서 신앙의 행진, 믿음의 행진, 믿음의 골든라인의 행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도 잡혀갔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골든라인을 계속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윗 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장 1절에서,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필리핀 사람일 수도 있고 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우즈벡 사람일 수도 있고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저 영국 사람, 저 남아공 사람, 우간다 사람, 나이지리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브라질, 멕시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골든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구상에 왔다 갔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은 몇 명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골든라인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 나 하나만 들어가지 않고 내 자녀를 낳고 믿음 계대, 신앙 계대, 말씀 전수, 신앙 전수예요. 이번 강화 집회가 다음 주부터 있는데 8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러분 그런 집회에 여러분만 가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제가 그 강화 집회 가면은 거기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따라와서 막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막 그냥 10,000원씩 주고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방학 때 그냥 어디 데리고 물놀이만 다니고 어디 가서 뭐 좋은 음식 먹이는 것도 좋지만 낳고 믿음으로 믿음을 낳고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누가 놓치고 있냐? 제가 놓치고 있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대, 신앙의 계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문. 전에도 제가 안동에 시골 어느 산골짜기 사는 할머니가 8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4명 아들 4명 딸인데 다 목사 장로 아들들이, 사위들이 목사 장로, 딸들 며느리 8명이 전부 다 권사 사모. 대단하죠. 저희 교단에 그 셋째 아들이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어머니 때, 어머니 생신날은 모두가 다 그 8명의 자녀들이 다 모인대. 다 모여서 그 할머니가 설교를 한대. 그날만큼 목사님이 사위 보고 장로 사위가 기도하고 뭐 그 순서는 매번 바뀌는데 설교는 그날만큼은 그 할머니가 한대요.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8명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더니 그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그 사위들이 또 놀랍게도 막 성악가도 있고 엄청난 이 지역사회 경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재들이 되어서 각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다는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대단해요. 그 자녀들 손주들이 다 모이면 58명인가 보인대. 교회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하나로 58명의 자녀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 그 할머니 생일날은 미국에 유학 간 자녀, 영국에 유학 간 자녀, 프랑스에 있는 자녀 할 것 없이, 노마에 있는 자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날만큼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래요. 그 집에.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 역시도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지금 아들과 딸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들 자녀들이 믿음을 잘 계승해서 또 다른 손자들 더 믿음 좋고 해서 정말로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들,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딸. 그래서 한국과 아시아 세계를 빛내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의 딸, 아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말 같고 그 이방 여인 룻과 같고 라합과 같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고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 천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이방 사람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말씀, 바른 믿음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계대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 믿음의 굳센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믿음의 권속들 위해, 기도 제목 중에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에 옥료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